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그렇죠? 맛있는 인생,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본문 말씀에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자,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같이 읽어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무슨 말? 우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60년, 70년, 100년 살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당신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그걸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라는 말은 완전하신 뜻, 나를 향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로 드리라?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여기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 뜻이 아니라고요. 누구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왜 살게 하셨는지, 왜 여기 있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시는지. 물론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건 좋아요. 내 뜻, 내 뜻. 그렇죠? 뜻을 세워야죠. 목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든, 그렇죠? 아멘? 내 뜻이 있어야죠. 내 목표가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내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니까 내 뜻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 뜻은 있어야 돼. 내가 왜 사는가, 뭘 왜 살 것인가,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뜻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내 뜻도 없는 사람보다는 내 뜻이라도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렇죠? 내 뜻을 이루면은 교만해져요. 내가 사업을 잘했어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목회를 내 뜻을 이루는 목회라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망해요. 왜? 우리는 죽기 때문에 허망해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도 좋은 것인데 없는 것보다 낫지만 내 뜻을 성취하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없을 때, 배고플 때는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 한번 이뤄보세요. 이루면요 허망해요. 그 다음에 목표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성공적인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용납하라 말이에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총명과 지혜, 총명하잖아요. 지혜롭자 그 위에 하나님의 뭐를?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총명후에, 여러분의 지혜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면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물어봐야죠. 기도해 봐야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요 그냥 듣기만 하면요, 말씀하세요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뜻을 따라 살겠나이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 받을 때 긴 시간 아닌데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내가 저것이 두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뭐 하리라? 순종하리라. 시작.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면요 예배 끝나면 끝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뭐 하려 하면?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마음 자세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행하겠나이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소리 안 해.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내신 그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롭다고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많아요. 시작.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부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민수기 6장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사전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복 받기 원해요. 잘되기 원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사고나서 멸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 원합니다. 사업도 잘되고 우리 참 직장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요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신다. 다 같이 아멘. 오늘 부족하고 약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선신해 보세요. 충성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복을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따지면요 어떤 때는 찍소리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들이 멸망당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인도할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알았다. 그렇죠? 하나님도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니까. 대화가 통해. 응? 뭐가 잘못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도 알았다 그러시거든. 하나님께 말씀하길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2대 3대 4대가 가면 하나님께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받게 바라니까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목사님 나 가난한데요 복 본다고 해야죠.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주님을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날로 보면 다 잘 살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을 보세요. 2대 3대 4대가 하나님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들어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뜻이니라.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할렐루야 기뻐하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거워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일에는 뭐예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시작.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기를?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약어, 그냥 못된 일에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한 일에는 너무 미련해. 때때로 선한 일 할 때 있잖아요, 지혜롭고 악한 데 좀 미련하게 넘어갈 필요도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악한 데 지혜롭습니까?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 하기를? 미련해야 돼. 내 이익, 그죠? 나를 위한 거, 욕심부리, 이걸 좀 밀어낼 필요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것, 욕심이 너무 지혜로워. 베푸는 데는 지혜롭고 뺏어오는 데는 미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어요. 뭐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으면요, 열매를 한두 개 맺는 게 아니에요. 가득 맺어요. 가득. 풍성하게 맺습니다. 나무에도 열매가 한두 개 맺혀 있으면 보기 싫어요. 그죠? 감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그죠? 자두나무에도, 사과나무에도 열매가 가득하면 보기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공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스를 완주한 다음에,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과 혼과 육신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 다 같이 하면 주님 나 왔어요. 열심히 살다 왔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세상에 보세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직장에서, 그렇죠?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쉽지 않잖아요. 이 많은 유혹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어디 보자. 다 같이 아멘. 신앙생활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흠없이 멋진 모습으로. 왜 흠이 없겠어요? 흠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흠이 없는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는 상처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잘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생을 바쳤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뭐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해서 힘들었어.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할렐루야. 자,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죠?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들였습니다. 언제까지? 노마의 단두대에서 목이 찰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봐요. 16절 같이 읽어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떻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정시바울보다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생일 드려서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내 생일 드리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이거예요. 저 말을 믿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하도다? 영원히 있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그게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